네,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나게 된 건 너무나 반갑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일어나야 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년 들어서 일어나 시리즈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어나라 시리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 앞에 일어나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삶의 근간을 나누죠. 또 삶 속에 필요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런데 정말 홍수처럼 넘치는 정보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또 완벽하리라 믿고 있는 그 정보들로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사람들에게 풍성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유튜브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오히려 위로와 사랑의 언어보다 욕설과 또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그런 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좋지 않은 영상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좋지 않은 영상을 보면요, 괜히 이웃들과 멀어지는 느낌이고 또 가시돋친 말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 안에 생각을 가두게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수치를 폭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보도 중요하고 삶의 공유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메마른 심령이 돼요.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삶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보 이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인격으로 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으로 받게 된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접한 것뿐만이 아니라 책으로 만난 것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영광과 또한 위기에 대한 대처로서의 방법만 이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나와 연합하셔서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게 하신 그 은혜의 감격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선순위가 뒤쳐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애 맨 앞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근데 그에게 딸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런데 그 딸이 병으로 죽었어요. 이 아버지는 그 딸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집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을 때에 그 소녀가 죽음에서 깨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죽어있는 그 아이에게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지 기절했을 뿐이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절해서 깨어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그 영이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영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 소녀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가시고 그 아이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소녀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죽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잔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왜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도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잠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마감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얻고 어떤 자리에 올랐을 때 성공했다, 승리했다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는 것,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게 된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값으로 따지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예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갑자기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고로 인하여서 죽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불행한 죽음이 아니에요. 불행한 인생이 아니에요. 저주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연수에 상관없이, 어떤 죽음의 내용에도 상관없이 모자르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 거예요. 모자르지 않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속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잔다고 표현했다고요?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카드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지금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야이로 회당장에게, 또 그 주변에 있는 무리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의 죽은 신앙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메마른 심령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살아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세요. 꿈틀거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왜 죽음을 잔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께서 소녀를 일으켜 살리시고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시죠. 43절의 말씀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 내 인생의 가치로 여기지 못하는 상태, 바로 그 삶이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했어요. 뭐가 화려하고 많은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꿈틀거리지 않아요. 바라옵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가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녀가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잠자는 상태로 표현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회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소녀가 누구의 딸이라고 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고 했어요. 회당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모임 가운데 그 사람이 야이로예요.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 야이로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초상집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했지만, 진짜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초상집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초상집과 같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9절에 그 회당을 사단의 회라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죽었던 집안이, 그 죽었던 영혼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죽었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여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하셨을 때에 그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달리다라고 하는 어린 암약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부를 애칭할 때, 처녀를 애칭할 때 사용했던 말이 바로 달리다였어요. 쿰은 무엇이냐? 일어나라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소녀여 일어나라, 신부여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금방 인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고 일으키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달리다 굼이에요. 신부가 그 손을 잡고 일어나서 이제 신랑 옆에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는 순간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었죠.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좌절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무의미해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두시고, 아니 꽉 안아주셔서 연합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달리다 굼이에요. 죽었던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를 다시 한번 살려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잠자는 성도의 영혼을 주님께서 깨우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손을 내어 드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신부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까? 함께 항상 등장하는 말씀이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그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시고 또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녀를 살리세요. 왜 이 이야기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숫자, 여러 가지 이 숫자에 대한 의미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꽉 찼다라고 하는 숫자예요. 꽉 찼다. 혈루병을 얼마 동안 앓았다고요? 12회를 앓았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없어. 고침받을 가능성이 없어.
이미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그 병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했던 우리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고침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한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을 대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 그 야이로의 딸, 그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한번 생명으로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한 죽음, 완전한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완전히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뭐 굳이 나이를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성경은 나이를 이야기를 해요. 12를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없어 죽을 뻔한 혈루병 앓았던 여인도 12를 앓았고 12살이었던 이 아이가 완전한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놀라운 역사,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에서 일어나라, 질병에서 일어나라, 우울증에서 일어나라, 스트레스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 놀라운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합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원팀이 되어서 그 사역을 펼쳐나갔는데 여러 가지 사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협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우리 전사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성경학교를 열어서 아이들과 함께 또 춤추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했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왔냐면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사모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식당에 모여서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음식을 함께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음식들을 너무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체를 너무 행복해하죠. 그래서 음식들을 만들면서 그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특별히요, 어떤 한 여자분이 오셨는데요. 그분은 무슬림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나도 참여해도 되겠느냐라고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와라. 함께 김치를 만들고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배에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면서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변화는 없습니다만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또 기도 사역을 진행하게 되면서요, 먼저 한 몇 개월 전에 목사님들이 함께 갔었던 그 집을 다시 방문해서 기도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갔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떤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걷지도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자폐증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일어나서 혼자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시는
정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자폐증이 많이 호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남편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우리는 기도만 했는데, 우리는 섬기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그렇게 준비했던 모든 시간들이 이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더 감사했던 것은요, 그 사yap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희는 사실 서말레이시아보다 환경이 좋고 교회 건물도 컸기 때문에 편안하게 신앙생활들을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마을 사람들 중에는 우울증 걸린 사람도 많고요,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들과 함께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도 이만저만 고충이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신지 몰라요. 영적 침체 속에 있다가 우리 연합선교팀이 함께 기도해 주는 그 순간에 정말 힘을 얻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그 목사님, 그 사모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사모님과 엄마들을 사모님들에게 그 사모님과 그 엄마들이 손수 준비한 목걸이와 팔찌 등을 준비해서 선물도 하시고, 저희 선교팀들에게 막 주고 싶어서 막 난리. 그렇게 많은 것을 얻고 선물을 받고 저희는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그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함께 중보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십자가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주님이라며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절망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같은 내 인생이라도 나를 생명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해주시고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